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압을 풀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마음이 간사하여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데려가라, 장정들만 데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예배와 자신들의 생각을 타협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오늘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우리는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나무와 식물들을 멸하시고 애굽의 모든 먹을 것들을 상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살 길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두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 보리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그 이삭과 보리의 싹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우박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심판 중에라도,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과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였던 밭의 채소가 남겨져 있어서 그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간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간사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메뚜기는 모든 푸른 것과 그리고 나무와 채소와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지금 메뚜기의 재앙을 가지고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와 또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는 죽음과 연결시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메뚜기, 사실은 아직 어떠한 죽음도 이르지 아니하였고 장자의 죽음도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죽음과 연관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 이미 심판의 그림자가 바로에게 임하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끝까지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극한의 죄악과 극한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가 죽임을 당한 장소로 홍해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서막으로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참으로 귀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장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약속된 언약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